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게 되어지는 오늘 새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날이 열리는 첫 순간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구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선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참 좋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몇 절을 저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여러분, 우리 일단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하죠. 우리가 지난주 에스라서 우리 앞부분 말씀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보았으니까요.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잘못해서 구원받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 그래서 제국에게 다 빼앗겼던 자유, 뭐 영토, 뭐 재산, 생명까지도 그 바벨론 땅에 70년 그 끔찍한 노예 생활 중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70년이 참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정직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따르기로 그렇게 사모하는 백성들로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빼앗겼던 멸망했었던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것이었어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였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저 강대국 바벨론을 페르시아 더 강한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바벨론이 이 박살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니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범죄하여 심판에 처해졌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와서 나라를 되찾고 영토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성전까지 무너졌던 성전까지 다시 건축하여 재건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금은 물자들, 자재들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놀라운 기적과 자비와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백성들을 저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잘 되어지고 또한 이 무너졌던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자, 이 성전 재건, 예배 재건이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에스라가 어떠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어떠한 문제를 보고받게 되어지냐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든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보고받게 되어진 것이죠. 과거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끔찍하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었던 이렇게 끔찍한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교만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고 이기심을 자극하는 우상을 따라간 우상을 숭배한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 돈과 힘과 쾌락과 이기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자기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고 자기 이기심을 숭배하고 자기 교만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과 욕망, 교만을 따라간 결과로 비참한 전쟁과 패배와 그리고 멸망을 그들이 겪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그 멸망하게 만드는 자신을 멸망하게 만들고 이웃을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의 우상 또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하나님 말씀 뒷전인 이러한데 또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축복을 주셔서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빨리 다시금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 그 무서운 삐뚤어진 교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 욕구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자기들 혈기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행해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죄에 그들이 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걸 보고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남편으로 또 아내로 맞아들인 거, 며느리와 사위로 맞아들인 거, 이건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에스라 시대 당시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우상 숭배하는 또 남자를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음란과 정욕과 이거 그 우상 앞에 가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음란하게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음란과 그 모든 숭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당시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와 혼인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을 우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우상에 몸과 마음을 다 갖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던 거죠.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문제이고 이게 죄의 이 원인이고 이게 멸망의 원인인 것인데 이걸 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고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나라를 회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그냥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또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교만과 자기 정욕에 멋대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실제로 또 행해버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과 자기 욕구대로, 자기 기분 혈기대로 행해버리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 공사는 완료했는지 모르지만 내면, 마음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되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자비와 축복으로 나라를 되찾고 성전 건축, 외형적인 건축 완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나라가 멸망당할, 다시금 죄와 마귀의 완전히 먹잇감이 될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 지도자 에스라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엎드려서 예배당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소중한 줄 모르고, 이렇게 참담하게,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께 받은 이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이런 죄악에 이렇게 너무나 빨리 빠져들 수 있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도자인 에스라가 보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까지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로, 교만으로 다시금 물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에 통곡하며 엎드렸을 때 에스라 9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의 곁에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백성들의 이 잘못된 상태 때문에 함께 울고 통곡하고 아파하는 자들, 에스라 곁에 온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일관되이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고,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 계속하여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 10장에 와서 보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곁에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라 곁에 나아온 자들이 많은 무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어떤 감정, 사람의 눈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사람의 감정 보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관되이 올곧게 따르게 될 때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 처음에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일관되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이 곁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절에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드디어 구장에서 소수였지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같이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며 이제 이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자복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내가 서로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비로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겠다고. 우리가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남자들 따라서 우상의 신전 앞 거기 같이 섞여 들어가 음란하게 이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이 잘못된 결혼 버리겠다고. 잘못된 이 교만과 정욕의 눈이 멀어 내가 들인 아내, 남편 다 돌려보내겠다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얻으려면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고 그것을 잘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끝까지 지키며 또 나누어 주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범죄했음을 악을 행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범죄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와 자기 정욕대로 행한 그 잘못했던 행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기는 하는데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뉘우치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 눈물이고 가짜 회개죠. 진짜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실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를 실제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런 회개의 그릇을 갖출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날들로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한 이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바꾸는 그 죄를 실제 버리는 그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열매로 맺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고 유지하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우리는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는 진정한 부흥이죠. 진정한 성전 재건 건축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공됐지만 성전 재건 공사 완공됐지만 예배는 실제 내면의 예배,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있어. 다시 금방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그들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지자 이제 이들은 진정한 부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부흥으로까지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버리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불붙고 있는 때에도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 가서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서 끝내 회개치 않는 끝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에스라서는 참 무섭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숨기지 않아요. 끝까지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교만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는 회개 안 해. 내가 왜 죄를 인정해야 돼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에스라 10장 15절 여러분 그 부분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렇게 진정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건만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회개를 반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돕는 부역하는 자들이 여전히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도 그런 자들이 꼭 있다는 걸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을 공동체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 삶을 바꾸는,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실제 죄를 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마지막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자신을 이끌어 드렸던 이 우상 숭배의 배우자들 다 내보내겠다고 실제 결심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긴 자들의 명단이 진정한 회개를 한 그리고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간 그 명단이 낱낱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됨으로써 에스라서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이름들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 귀한 이름 가운데 우리 모든 부모 자녀도 이 귀한 이름 가운데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실 때, 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실제 버리는 진정한 부흥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이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평생토록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이름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진정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다시금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부흥으로 나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그릇, 깨끗한 회개의 그릇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진정한 예배, 또 외면의 진정한 우리 예배, 또 삶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실제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이 회개의 그릇을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모, 자녀들이나 늘 잘 가지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지고,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공동체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실제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잠시 잠깐 악한 마귀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 놀라운 도우심을 빼앗아 가려고 틈탔었지만 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 진정한 부흥으로 인하여 지켜내게 하시고, 이 깨끗한 회개의 그릇 항상 지켜감을 통하여 말씀에 항상 우리 따르는 이 진정한 부흥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가정 안에 이루고, 우리 생업 안에 이루고, 교회 안에 이루고, 시대 속에 다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끝까지 우리 받으며 나누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삶을 바꾸고자 하는, 말씀대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가정, 생업, 학업, 진로, 또 교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맞춤형 은혜를 우리 깨끗한 회개의 그릇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구나 탄성을 내지르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